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표지만 좀 보여주실까요?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이 책의 부제는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 이 책을 보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또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인 찰스 스펄전 등등 위대한 신앙의 여러 인물들이 우울증이라는 영혼의 깊은 밤을 지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을 앓는 것이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한편으로 우리들에게 위로도 주고 또한 도전도 주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소개하는 인물 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19세기 이른바 전 세계를 향한 선교 운동이 시작될 때에 그 출발에 있던 것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아주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울증은 한마디로 깊이를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깊이를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한 실패한 또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는 망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 죽음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다라고까지 여기는 아주 극심한 절망과 가라앉음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일종의 병입니다. 우리들 안에 절망스러운 생각이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는 쓸모없다고, 어차피 너의 인생은 망했다고 속삭이면서 다른 병들처럼 우리 자신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브레이너드도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인디언 선교를 하던 선교사였는데 자신이 해온 사역들이 형편없다고 여기고 그래서 불안감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브레이너드에게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면에서 들려오는 절망의 속삭임 때문에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고 느껴져도 끈기 있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끝없이 좌절이 몰려와 마음을 핥혀도 계속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가 했던 표현으로 말하자면 단 하루도 폐물처럼 살지 않기를, 단 하루도 폐물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브레이너드의 이러한 모습은 한편으로 볼 때 그의 인내심이 참 대단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깔아앉는 그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그걸 참고 견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에 브레이너드의 이 모습은 뭐라고 할까요? 그에게 무언가 희미하지만 확신한 것이 하나 있었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자신은 연약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강력한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절망과 우울함보다 크신 분입니다. 또한 모든 숨막히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오는 말씀과 희망이 더 위대하고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이 사실을 슬쩍 본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오기 힘든 절망과 좌절을 참고 견뎌냈던 그의 인내는 단순한 어떤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경험의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에 대한 커튼이 살짝 열린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마틴 루터가 지은 유명한 찬송,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인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언제 지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찬송을 지었던 때는 마틴 루터가 극심한 우울증을 막 벗어났을 때였습니다. 시련의 어두운 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마틴 루터 역시도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을 본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싶은 영혼의 깊은 밤이 우리 모두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도 빛나는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나는 빛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그 활활 타오르는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이 일종의 신앙 경험이고 또한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러한 경험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른바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역사 속에서 아주 큰 혼란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3년이 되었을 때부터 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는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망하게 되는데 이 비극적인 시대를 관통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당시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었지만 유독 예레미야에게는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치려는 바벨론 제국에 대해 순순히 항복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주된 생각과 정서는 어떻게든지 이 바벨론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나오지만 이때 남유다는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유다 백성들을 틀림없이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그들의 철석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고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이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항복하는 것이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유다 백성들이 이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복하고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왔던 모든 모습을 다 버리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회개하면 비록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날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포가 우리들에게는 성경에 대해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이해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의 선포가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종의 반역자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였다면 예레미야를 향해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불순분자이자 적의 간첩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쳐들어오는 적에 대해서 싸우자고 말하지 않고 항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아니 저 적이 하나님의 도구라고까지 말하면서 우리나라는 망해야 한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포를 하며 살아간 예레미야는 참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고 배신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7절을 보면 그는 기뻐하는 자의 모임, 즉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모임에 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굶어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 매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최후는 더 안타까운데요.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이때에 일부 강경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달리아를 암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면서 친바벨론파, 친바벨론주의자인 예레미야를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이때에 이집트에 가서 동포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로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즉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다가 분노한 동포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 같은 그런 선포와 행동을 계속해서 한 것일까요? 아니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간첩 취급당하며 끝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 그 시작에서부터 거절하려 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예레미야가 일평생 겪은 어려움들과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실제로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예레미야가 느꼈을 어려움의 감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한 것이 그 사실을 더 잘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다가는 인생이 망할 것 같고 평범하게 살 수도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고 그래서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첫 장면에 대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선지자로 살아간 평생 동안 이러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도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꾸로 말할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가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레미야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온 세상이 그를 왕따를 시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괴롭힘이 예레미야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늘 깨어 있었고 참으로 살아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9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은 한편의 그림과 같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을 떠먹여 주듯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이 있으셔서 예레미야의 입에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림 같은 설명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깨달았고 정확하게 깨어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의 말씀이 그의 중심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입에 있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예레미야의 중심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괴롭히며 말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그것이 예레미야의 중심까지 들어올 수 없었고 그의 영혼을 다스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으로 살아있는 빛으로 다가왔으며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무리 세상에서 고초를 당하고 또한 배척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살아있음이 그의 영혼을 압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컸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로부터 오히려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영이 그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어려운 운명,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도 선지자의 운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그를 둘러싸고 좌절에 빠뜨릴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빛나는 한 줄기의 빛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았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 어려운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나온 말씀으로 하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 특별히 예레미야가 겪은 영혼의 밤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레미야가 걸어간 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돈과 재물과 권력과 성공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처절한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또한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실패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실패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어머님께로부터 배우신 아주 귀한 신앙을 고백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께서 어머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로 분에 넘치게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요. 저는 이 분에 넘치게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로우면서 또한 신앙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분에 넘치게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있는 것도 다 써야 되고 자존심도 분에 넘치게 버려야 합니다. 아무런 인정도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가난과 외로움, 실망과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혼의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불안만이 가득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십자가에 가신 예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빛이시며 그가 붙드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크고 위대하며 살아있는 것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아니 영혼의 밤이 깊어질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일에 분에 넘치게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온전히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 사랑의 소명, 인내하는 것의 소명, 감사하며 사는 것의 소명, 기도하는 것의 소명, 희생하는 것의 소명, 전도하는 일의 소명을 분에 넘치도록 붙들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을 붙들고서 분에 넘치게 힘쓰며 나아가실 때 설령 불안과 가난함이
어려움과 눈물이 올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가신 예수만이 부활하셔서 생명과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에 눈을 뜨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알게 되기 때문이고 또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자만이 곧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에 대한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예레미야처럼 충성되게 주님께 순종하는 말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